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주가 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 또 아니면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은혜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훨씬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용납할 만큼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의 삶과 어떤 형편과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주저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하늘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기도 습관 합심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빗방울은 하나하나는 보잘것없지요. 그러나 빗방울이 모이면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빗물이 흘러서 개천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개천이 모여서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 강물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배를 실어 나르기도 하죠. 또 물을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모이게 되면 댐이 되죠. 그 댐에서 수문을 열고 한꺼번에 물이 팍 쏟아지게 되면 그 위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대한 터빈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전기를 만듭니다. 이처럼 함께 할 때 힘이 있습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더욱 그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핵폭탄과 같은 그러한 파워가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는 주님이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교회의 최소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지금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 곧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 바로 앞에는요 교회의 징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요 교회가 결정한 징계는 하늘에서도 인정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결정을 하늘에서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시는 권위가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지만 교회의 채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에는 교회의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합심 기도라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교회의 권위가 주어지기 때문에요, 더욱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자, 이런 예들이 실은 사도행전에 많이 있죠. 사도행전은요, 고난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도행전에는 정말 다이내믹하고 정말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곳곳에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지요. 왜냐하면 그 고난과 시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바로 기도행전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 기도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고난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기도의 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지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 시험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그 시험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실은 이제 성천을 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장면입니다.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예수님이 성천을 하셨지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도자를 잃은 상황이죠. 어떤 면에서 혼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의 입장에서, 육신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제자들을 보면 어떨까요? 좋아 보일까요? 아니면 원망스러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런 배신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은 제자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나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모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면요,
공동체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요, 공동체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박해가 있을 때도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박해가 가장 정점에 찍었을 때가 바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참수했던 사건입니다. 물론 여기서 야고보는요,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이죠. 야고보를 참수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예수를 전하는 이 사도들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헤롯 왕은 민심을 덕에 얻고 더욱 사도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도들의 대빵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시를 철저하게 했냐 하면요, 4명으로 된 한조, 4명으로 된 한조가 4개의 조를 만들어서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인 1조로 해서 4개 조니까 총 몇 명입니까? 예, 그렇죠. 예. 어렵습니까? 예. 16명이 사도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이번에는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감시를 했던 것이죠. 게다가 민심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베드로가요, 빠져나올 방법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이때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서 빠져나오면서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이렇게 비몽사몽간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도저히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밖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옥문을 열었고 그리고 자신을 꺼내준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한자성어로 사면초가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길을 만드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늘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과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테니스를 치러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평안하십니까? 목사님, 교회는 평안할 때가 잘 없습니다. 늘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는데 평안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요, 늘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교회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파도를 타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좀 큰 소리로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반드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영적 부흥 뒤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계속적으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들을 위협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절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비록 위협과 핍박이 있었지만 굴복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자 이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도 바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때 모인 사람이 약 12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얼마 못 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All joined together.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constantly in prayer. 잠시 기도하고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오신 성령을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랐던 사람들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120명이 훨씬 더 됐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던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 영혼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성령이 그 마음 속에 강력하게 역사해야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앞에서 소리를 치지만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 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시련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늘샘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원한다면요,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건초도우미 기도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선교사님은 잘 아실 겁니다. 저보다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무엘 밀즈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 밀즈라는 청년은요, 정말 영적 부흥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했고요. 그리고 자주 모여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이 기도했던 청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좋은 시설에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야외에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5명의 친구들이 모였는데요. 먹구름이 몰려들면서 소나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천둥을 동반한 번개가 치고 막 그러자 이 5명의 청년들이 급하게 건초도민 속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청년들은 비가 그치기까지 그 건초도민 안에서 부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5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흥을 달라고, 정말 영혼을 구원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성결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헌신합시다. 우리가 먼저 영혼 구원에 헌신하고 복음 전도와 선교에 헌신합시다. 그렇게 이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바로 유명한 SVM이라는 스튜던트 발런티어 미션 운동이라는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요, 18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선교의 운동이 급속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통해서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선교하러 왔던 것이죠. 그 기도회가 불씨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와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소수의 무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정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샘교회가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오랫동안 선교단 체험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임재로 충만할 때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있구나. 참 교회는 연약함이 많습니다. 참 교회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선교단체에 몸담고 있었고,
교회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11월부터 무교 비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는요, 먼저는 우리 개인 한 분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여러분 개인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비전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 또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